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제목은 우리 함께 볼까요? 이삭의 시험. 이삭의 시험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삭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시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아브라함 때에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의 흉년과 이삭의 때의 흉년의 시간적인 거리는 100년입니다.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100년 전의 사건이 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라는 사건, 다시 100년 후에 이삭 때의 흉년을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 내지는 믿음의 미흡함을 보이지 말라라고 이삭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아, 너 100년 전에 아버지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했다. 그런데 너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해됩니까? 너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는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고 물질이 어렵다고 해서 세상 사람 방법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떡으로 살고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만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삭아, 너는 아버지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자, 우리가 한번 창세기 12장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에서 13절. 8절에서 13절. 이 본 말씀을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도갑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 길이 바로 1600km의 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노년에 1600km의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세겜 땅과 베델과 아이 땅 근방에 장막을 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목초 때문인지는 몰라도 거주지를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매 애굽으로 옮기게 되었고 애굽 땅에서 바로 왕에게 사라를 빼앗겠다가 자기 부인을 빼앗겠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을 되찾게 됩니다.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서 가정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 땅에 이르러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흉년이 들었고 기근이 들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이 아브라함 때의 기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 때의 똑같은 사건, 똑같은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겪고 있는 이삭에게 직설화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다시 26장으로 넘어옵니다. 다시 2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함께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아, 너 지금 살기 어렵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장소까지도. 그때 당시에 아마 이삭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왜? 애굽에 가면 풍부하니까. 물도 넉넉하고 목초지도 있고 그곳은 문화가 발달하고 그곳에는 돈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곳에는 흉년이지만 그곳에는 흉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너 거기 아무리 살기 좋고 보기 좋고 살기 편해도 그곳으로 가지 말어. 애굽으로 가지 말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랄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지금 흉년이 있는데, 먹고 살기 어려운데, 심어도 거둘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너 지금 있는 그곳에 멈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딴짓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딴 생각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고로 그랄이라는 뜻은 고리라는 뜻입니다. 그랄의 위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 상인들의 루트, 길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랄 땅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해 그랄 땅에 멈췄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는 창대케 되었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100배라는 거예요. 아멘.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오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들 탕자 아시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났더니,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잃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엔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먹을 음식조차, 한 끼 먹을 음식조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삭은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 믿음의 테스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은 그 흉년이라는 믿음의 테스트로 4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고 힘들수록 인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아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며칠 전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께 안부 전화가 왔어요.
서 목사 뭐해? 목사님 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뭐해? 그냥 기도하고 있지요. 서 목사 집회 안 나가? 네, 안 나가고 있지요. 서 목사 어떻게 하려고 그래?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려울 때 낙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낙심은 늘 가까이 있어요. 절망은 늘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낙심, 절망보다 더 가까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보다도 가까이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가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순종에 대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라. 여러분들 다 우리가 잘못하고 흠 많고 허물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여러분들 있다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아무리 내가 자유롭게 생각을 하여도 생각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라. 아멘. 이사가 너 지금 기근 있지? 너 내려가고 있잖아. 힘들잖아. 원망하고 불평했잖아. 그런데 내가 멈추라는 곳에 멈춰. 너 여기 넘지 마. 아멘. 그거 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운명 갖고 팔자를 뜯어 고치자는 거예요. 대물림을 끊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물림을 끊읍시다. 한번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대물림을 끊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닌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을 데려다 놓고 제가 타일렀어요. 집사님 인생 힘들죠? 네, 그래요. 젊은 나이에 혼자 됐어요. 36이라는 나이에 혼자 됐어요. 여러분들 36 나이 많잖아요. 어려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 됐어요. 집사님 유혹 많지요? 아무 소리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 욕하는 거 아니까 내 얘기 잘 들어요. 집사님 친정엄마도 그렇게 혼자 일찍 됐잖아요. 근데 왜 집사님도 혼자 일찍 돼요? 집사님이 이거 끊어야 돼요. 근데 집사님 엄마는 세상 유혹에 다 그래도 살았잖아요. 집사님이 끊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 어린 아들이 지금 2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 30 정도가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곧 있으면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는 결혼 살림을 꾸릴 거예요.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물림에서 벗어날 확률이 점점 희박해져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 지키지 못하니까.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대물림을 끊읍시다. 가난의 대물림 끊어야 돼요. 질병의 대물림도 끊어야 돼요.
모든 팔자 운명의 대물림을 끊어야 돼요. 죄악의 대물림을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흉년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힘들 때 지키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바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바라셨던 것도 흉년의 때에 비를 내리시고 땅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을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흉년이란 테스트에서 이삭의 순종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이삭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다 좋을 때 순종한 게 아니라 힘들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공대는 말이죠. 특공대 그 군가가 있어요. 특공대 군가. 특공대 군가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특공대. 네, 그런 군가가 있어요. 다녀오세요. 주님 다 고쳐주세요. 네, 안 되면 제가 아주 여기가 뜨뜻해지는 거 보니까 다 깨끗이 아주 장도 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 군인들이 못하는 걸 해내는 게 특공대랍니다. 며칠 전에가 6.25였죠. 6.25 잊지 말죠. 6.25 북한 괴뢰군들이 남침했을 때에 김일성이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 때에 며칠 안에 만들려고 했으면 30일 안에 만들려고 했다라고. 며칠 안에? 깜짝 놀라죠. 30일 안에. 그래서 소련, 중국을 엎고서 350대의 탱크를 밀고 내려왔다는 거죠. 새벽에. 3일 안에 서울을 점령하고 일주일 안에 대전을 점령하고 조치원까지 내려오고, 조치원 바로 여기 아닙니까? 그리고 30일 안에 이 전쟁 끝낸다. 아주 속전속결로 끝낸다. 미군 오기 전에 끝낸다. 이렇게 하고서 전쟁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전투에서 그들의 계획이 멈춰서게 됩니다. 어떤 전투였냐면 강원도 춘천이라는 지역에서 육사단이라는 군대가 있었는데 그 육사단의 밑에 있는 연대, 2개 연대에서 한 연대는 미리 유비무환으로 미리 전쟁 나기 한 달 전에 5월 달에 이 산에 참호를 팠대요. 고등학생들, 학생들을 데려다가 막 꽃게기질을 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연대장이 참호 파게 만들어서 그걸 다 준비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의 대포는 155mm 큰 거였고 우리나라 대포는 102mm 작은 똥포였답니다. 똥포.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기관총이었고 우리는 한 발을 쏘는 거였고 그들은 탱크였고 우리는 맨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수리탄 던진다고 탱크가 터집니까? 절대 안 그래요. 탱크가 터지려면 여러분들 아무튼 이 집체가 날아가는 정도의 폭약이 설치돼야 탱크가 터질 수가 있어요. 어지간해서 탱크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연대장은 거기를 한 달 전에, 전쟁 나기 한 달 전에, 나는 그걸 보고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난 믿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한 달 전에 그 참호를 비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를 쏴도 참호 속에 들어가면 끄떡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북한군이 내려오는 걸 3일을 막았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 102mm 그 포를 운영하는 그 포대장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매일매일 포 연습을 시켰대요. 아멘. 연습 매일매일. 그러니까 병사들이 짜증나요 안 나요? 근데 한 달 있다 그거 써먹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당장 못 써먹어도 나중에 써먹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합니다. 기도는 기도는 당장 못 써먹어도 당장 못 써먹어도 나중에 써먹고, 나중에 써먹고 믿음은 믿음은 당장 써먹는다. 당장 써먹는다. 그러더니 또 한 부대가 그 육사단 밑에 또 어느 연대가 있는데, 무슨 연대인데, 북한군이 그 탱크를 밀고 내려오니까 후퇴 했는데 말이죠. 탱크를 밀고 내려 어느 그 산 고개가 이렇게 삐뚤빼뚤한데 거기에서 그 사단장이 직접 와가지고 그랬답니다. 이 중에 저 탱크를 막으려면 우리는 맨몸뚱어리다. 이 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지원자 11명을 너희들이 맨몸으로 탱크에 올라타서 수리탄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를 지원해라 그랬더니 그 특공대가 자원되는 사람이 2등병부터 뭐 이렇게 해서 11명이 지원했답니다.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내 한 몸을 사망하겠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생존자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탱크가 오니까 달려오는 탱크 위에 올라타서 그 해치라고 그 뚜껑을 열고 그 안에서 수류탄 던지는 거예요. 아멘 않는 여러분들은 다 자신 있어서 아멘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수리탄을 올라가기 전에 수리탄이 터져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총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고 탱크만 오니까 옆에 병사들도 오잖아요. 잡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몇 사람이 그 탱크를 폭파해서 못 내려오게 지연을 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특공대이듯, 아멘. 아멘.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 열어가는 거예요. 순종. 아멘. 순종. 그래서 그 3일 동안에 그 전쟁을 막았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순찰을 했고, 그런 상황을 다 보고 난 뒤에 뭐 열흘 정도 있다가 미군이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에 낙동강으로 전선이 옮겨져서 방어태세를 갖추고서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이 전쟁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아멘. 참, 그 작은 전쟁에서 승리했더니 이 6.25가 이긴 거예요. 아멘. 작은 순종이, 한 번의 순종이, 아멘. 한 번 참는 것이, 아멘. 그래 참자 하는 것이 한 번의 순종이 100배의 축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 멈추라고 명령하실 때에 멈췄다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그래서 창대케 되고 마침내는 100배의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화가 내도, 아무리 짜증나도, 아무리 내가 믿음을 낙심한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하지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방제가 있지 않습니까? 짐짓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제는 회개받지 못,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애굽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왔던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시 베델로 인도하셨듯이 이삭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해 본 자라면, 영성을 경험해 본 자라면,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때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민감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큼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해 보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 불평하는 것을 민감하게 싫어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 의지하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31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봅니다.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이 많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셨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며, 말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애굽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육이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를 한 뒤에 몇만이 죽게 됩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이라는 인구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아시죠? 민수기가 무슨 뜻입니까? 백성의 수를 기록했다. 그게 민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백성의 수를 기록해라, 수를 세라. 그런데 다윗에게는 백성의 수를 셌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다윗이 지금까지 목동에서 왕이 되었을 때,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에, 곰과 사자를 물리쳤을 때에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물리쳤어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물리쳤는데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엇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많은 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 많은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백성의 수를 센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너의 지금 마음의 깊은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7만이라는 인구를 전염병으로 죽이셨고,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백성이 계속해서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일지라도, 기근일지라도, 힘들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1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팔자 내지는 운명, 대물림 같은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안 좋은 대물림을 끊으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밧세바를 간음한 죄를 다윗이 회개할 때에 원죄, 자범죄, 유전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도다. 원죄는 뭡니까? 아담의 죄를 받았다. 유전죄는 뭡니까?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뭡니까? 스스로 짓는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잠깐 따라해보세요. 유전죄, 자범죄, 원죄, 유전죄, 자범죄.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들을 잊지 않고 영원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부모의 죄값이 유전된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23절이에요. 18절부터 23절.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18절부터 23절. 신약 성경 페이지 수로 378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우리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행실, 못된 행실, 유전되는 것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해방되고 그것에서 씻어졌는데 흠없고 점없으신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 때로 물려받은 가난, 안 좋은 행실, 안 좋은 운명, 이제는 그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새롭고 살 길이 얻었는데 그건 뭡니까? 주님의 피라는 거예요. 피. 아멘. 아멘. 피. 그 피가 축복을 이루고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동네에서 말 못하는 망난이었답니다.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싸움박질하고 감옥에도 여러 차례 갔다 오고 아주 망난이었답니다. 몹쓸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안 되겠길래 교회 와서 자꾸 행패 부리고 헌금통을 뺏어가고, 옛날 얘기죠, 수십 년, 헌금통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군들이 원조해주는 밀가루 아세요? 밀가루, 교회에 나온 그 원조받은 밀가루를 가지고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에 계세요 문을 두드렸대요.
그 낮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목사님이 그 술꾼한테 해코지를 당한 거예요. 맞은 자리도 아프고 얼얼하기도 하고 상처도 나고 피도 흘리고 안 되었길래 가만히 궁금해하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전도를 하자. 그러고서 밀가루 한 부대 이고 갔답니다. 두드렸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또 개인적으로 만났더니 사람이 그렇게 또 순할 수가 없대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선생님 나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술꾼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몸둘 바를 하지 못하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다고 하들바들 떨면서 목사님 맞이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지금 읽은 우리가 함께 교도한 이 말씀 예수 피로 모든 망령된 행실이 끊어지고 아멘.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멘. 라는 것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부엌으로 뛰쳐들어갔더랍니다. 뭐하나 했더니 우퉁을 벗으니까 막 여기엔 용도 호랑이도 막 온갖 동물 농장이더래요. 오면은 막 흉지 까고 우퉁을 닦고 있더니 무릎을 꿇고 있더래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재국 목사님이세요. 무릎을 김재국 목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더래요. 그러더니 칼 한 자루를 김재국 목사님 앞에 딱 내려놓더래요. 김재국 목사님이 아무리 담대해도 나 여기서 죽는구나 했겠죠. 그러더니 그 술꾼이 그랬더래요. 목사님 나는요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왜요?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는데 바람펴서 난 아들이라고. 근데 그 사실을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자기가 바람펴서 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아버지한테 매일 지나가면서 어렸을 때 이유 없이 꿀밤을 맞는 거예요. 이 자식아 더러운 자식아 더러운 자식아 너는 더러운 피야 더러운 피야. 매일 꿀밤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나는 더러운 피다 나는 더러운 피다 나는 더러운 피다. 그러다가 교도소도 가게 되고 싸움도 하게 되고 술꾼이 되게 되고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진웅 목사님 와서 피가 깨끗하여졌느니라. 아멘. 예수 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원죄가 뿌리채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원죄가 뿌리채 뽑혀져. 아멘. 아주 그냥 그 그리스도의 햇빛에 다 말라져고 아멘. 우리의 자범죄가 70번에 7번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미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받았다. 이미 과거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나았다. 아멘. 과거 완료라는 거 이미 다 끝났다가 다 이루었느니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이분이 손가락에 피를 쫙 내더래요. 뭐래도 해야겠더래요. 혈서를 쓴다고 그러더래요. 혈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술 먹는 사람이 나와서 교회에 앉아있고 하니까 교회에서 수군될 거 아니에요. 그 핍박자가 나오니까 수군 돼도 그래도 잘 나왔다 품어주고 근데 동네에 술꾼이 하나입니까?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술꾼을 왕초니까 교회 누가 해코지를 하려면 딱 나서 네가 뭐야? 하면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아멘. 김진웅 목사님이 호위무사가 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되었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없던 상황에서 이제는 열매를 얻게 되었고 아멘.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기근의 삶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내려받고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는 그 모든 죄악이 헛된 행실이 다 끊어졌느니라. 아멘.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흉년이 이삭 때에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흉년도 만나고 풍년도 만나요. 흉년 때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풍년을 만났다면, 추수 때라면 개미와 같은 지혜로 그 추수 때의 겨울을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대, 믿음 지키기, 신앙 지키기 어려운 이 기근의 때에 더 이삭처럼 순종하여서 아멘. 영으로도 100배, 아멘. 건강으로도 100배, 아멘. 축복으로도 100배, 아멘. 물질로도 100배, 아멘. 100배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대전예원교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흉년의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세요. 아멘. 말씀 붙들게 해주세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지킬 수 있는 그 마음,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키고 있사오니 100배 축복 주세요. 이삭과 같이 속히 주세요. 1000배의 복도 주세요. 하나님, 그 복이 천대만대 내려가길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피로 다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 피로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죄와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되었음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